우리나라에 이렇게 유원지나 어디를 돈 내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곳을 살펴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대인하고 소인 이렇게 구별해요. 그래서 어른은 얼마, 어린이는 얼마 이렇게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이 대인과 소인은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은 나이로 구별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그 언어 속에서 우리가 대인과 소인하고 사용하는 그 언어 속에서는 유교적인 것이 많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문화적 사고의 영향을 받고 있죠. 대인은 주로 우리가 얘기할 도량이 넓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을 대인. 소인은 우리 다 아시잖아요. 속이 좁고 쫀쫀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 소인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인배야 대인배야 얘기할 때 나이가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장료를 낼 때 대인 소인은 나이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의 대화 속에서 저 사람은 참 대인배야 소인배야 할 때 나이차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성격의 역량, 마음의 역량, 그 다음에 생활의 역량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유교적이고 도교적인 이런 것들 그리고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들을 통틀어서 대인이냐 소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자신의 생활 습관에 상관없이 대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은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참 저분은 대인이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생활이 수준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이 대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좋고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건 많이 배웠건 상관없이 저 사람은 소인배야 얘기하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이것이 우리 사회 속에서 전해지고 있는 그 통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대인배, 소인배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작은 자리에 두면서 혁명적인 선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게 내려놓죠. 우리 이야기로 하면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얘기로 하면 소인의 자리에 두시면서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큰 자 혹은 작은 자의 개념은 예수님께서 인격적인 용도가 아닌 사회적인 용도에서 용납되어지는 것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면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작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소외된 사람과 함께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그러한 명칭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 심판 자리에 서게 될 때에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여기에 작은 자들이란 마태복음 25장 문맥에 의하면은 병든 자, 감옥에 갇혀있는 자, 가난하고 헐벗은 자 이런 자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아주 나쁜 뜻의 작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작은 자라고 표현하신 것은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신 위에 신의 큰 신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없어요. 제가 여기에 임의로 하나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존재를 하나 더 넣자면은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가난하고 헐벗은 자 여기에 하나를 더 끼워 넣자면 굳이 신체의 불편을 감수하고 사는 장애인들을 추가하고 싶어요. 신체의 불편을 갖고 사는 장애인들. 사실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은 소위 예수님의 치유의 이적 가운데 대부분은 바로 이러한 장애인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장애인들에게 큰 관심과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를 표현하셨어요. 작은 자에 대한 사랑은 바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습관이었던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개개인이 가진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습관을 여러분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습관은 뭐였냐면은 신체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4월 22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하고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요즘 세상에 아주 인기 드라마가 하나 생겼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가 생겼어요. 뭐 어르신들은 안 보시겠지만 젊은 분들은 좀 보실 거예요. 그 여기에 주인공이 자폐증을 알고 있는 변호사예요. 여자가 주인공인데 자폐증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이 변호사가 그 변호사 세계소에서 또 재판을 하는 그 속에서 장애인으로서 극복해야 될 것들과 또 그것을 바라보는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인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이나 그리고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폐증을 앓는 아이들을 이렇게 가끔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보면은 한 가지에 꽂혀 있어요.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그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요, 어떤 것이 특징이 있느냐면 한 번 읽은 책은 한 자도 빠짐없이 모조리 외우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자폐증도 특징이 있대요. 근데 제가 이거 의학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잠깐 읽어본 거에 보면은 자폐증도 여러 가지 증세가 있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오는 이 우영우 변호사는 한 번 읽은 책은 한 글자도 떼지 않고 다 외우는. 그래서 그 변호사들도 물론 다 그렇겠지만 이 우영우는 뭘 얘기하면 거기에 관련된 법률을 줄줄줄줄 외워서 얘기하는 장면들이 꽤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우영우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예화로 들면서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먼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지나치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치는 맹인을 한 사람 본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 저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이 저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부모님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데서부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님이니까? 여기 보면 우선 우리는요, 이전 제자들의 질문에 밑바닥에 뿌리고 있는 그들의 문화적인 종교적인 편견을 먼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제자들의 편견은 아직도 오늘의 제자들, 오늘을 살면서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일컫는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나, 이런 편견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지나치는 장애인의 형제나 자매를 자연스럽게 편하게 대하지 못하고 뭐 더러는 피하기도 하고 더러는 도와달라는 그 도움의 요청도 이렇게 지나쳐버릴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요즘은 많이 인식이 달라져서 장애인을 돕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해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다는 그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작은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례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동네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찬반 투표하면 어디다 투표하시겠어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마을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와도 좋다. 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럼 뭐예요? 손 안 드실 분들은 뭐예요? 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어디든지요,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면 바로 한 80% 이상이 싫어해요. 자기 동네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면 항의를 하게 되죠. 거기에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도 껴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어요? 저 사람의 죄예요? 저 부모의 죄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부모의 죄는 아니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장애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선 예수께서 그 사람에 대해 이 사람이라고 호칭하신 것을 보면은 주목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똑같은 사람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시각장애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인격체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장애인을 보더라도 그들이 가진 신체적 장애를 바라보고 장애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은 인격체로 대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한동안은 지나간 일이지만 좀 그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비하하는 호칭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안전뱅이, 심지어는 우리 뭐라고 그래요? 병신. 이런 얘기까지 우리는 했어요. 아무 거리낌 없이 그 단어를 사용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개혁개정판에 보면은 여기에는 소경 대신에 맹인이라고 바꾼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조금 더 다른 말로 바꾸자면은 시각장애인 이렇게 바꿔야 돼요.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신체장애인, 정서장애인. 그러니까 우영우가 앓고 있는 이 자폐, 정서장애인, 정신장애인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폐자, 자폐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이 나가면 그런 사람들을 본다면은 꼭 전륜발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호칭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이 그 병을 앓고 있는 것이 자기 조상의 죄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당시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특징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불편함, 신체의 불편함은 다 자식 조상들의 죄 그리고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을 앓고 있다. 옛날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네가 이렇게 태어났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편견 속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자신들도 예비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장애인 그러면 선천적인 장애인만 연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장애인 중에는 선천적인 장애인이 20% 미만이에요. 그 후천적 장애인은 100%로 따진다면 80% 다치거나 많잖아요. 산업재해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는 사람도 많아요. 교통사고로 원하지 않는 사고로 장애인이 돼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장애인이라는 건 20%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산업화가 되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더욱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정상적으로 걷고 있지만 우리도 예비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 인구의 10%는 장애인으로 간주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통계는 오늘날 인구 고령화의 추세 속에서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어떤 통계는 앞으로 20년 후에 되면은 인구 5사람 중에 1사람이 장애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장애인, 우리도 예비 장애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장애인들을 대할 때에 편견의 눈을 바라보지 마시고,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똑같은 인격체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작은 자의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로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셨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자가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해요. 그때 작은 자가 뭐예요? 소외된 자들이었잖아요. 그거를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대화해서 그들의 편견을 고쳐주신 것으로 만족하지는 않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해야 할 중요한 일을 깨우고자 하시고 있어요. 3절에서 이미 불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언급하고 계셨고, 4절 제가 읽을게.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반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중요한 일은 본래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가진 미션은 뭐냐? 미션은 보냈다함이라는 거예요. 보냈다함에 미시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받은 미션, 중요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를 보내신 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요한 그리고 위대한 명령에 못지않게 우리가 수행해야 할 또 하나의 명령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명령이에요. 그건 뭐냐? 큰 계명이라는 거죠. 이 위대한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권사님, 이웃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내 몸같이 하라. 장애인을 편견 없이 바라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것 말고 더 큰 계명 하나를 우리에게 꽂아주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베드로에게 주께서 그의 동족인 유대인 복음 전도를 맡기신 것에 대해서 나에게는 이방의 복음 전도를 맡기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해야 될 일, 중요한 일 중에 우선순위의 1번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복음 전도와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가져야 할 또 하나의 관심을 고백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로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작은 자를 향하여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작은 자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레위기 19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상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뜨끔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작은 자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약자들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힘이 없는 자들을 보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레위기에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실천, 이것이 바로 레위기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존경할 줄 경자에다가 두려움을 존경하지만 두려워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시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근본으로 해서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 가면은 거기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심판하시는 날 그분은 작은 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심판의 준거가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주님 앞에 섰어 심판받으실 때 여러분들 작은 자에 대해서 얼마나 하셨는지가 심판의 근거가 된다면은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으세요?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 일이 있느냐? 너희는 내가 앞을 보지 못하고 길을 헤맬 때 나를 도운 적이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네. 그럼 우리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내가 줄이고 내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 나를 도와준 적이 있고 내가 앞을 보지 못하고 길을 헤맬 때 나를 도와준 적이 주님 나한테 언제 그러셨습니까? 주님이 언제 배고프셨고 언제 길을 헤매셨고 언제 몸이 불편하셨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야. 작은 자의 사랑.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에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작은 자를 사랑해요. 작은 자는 누구예요? 키가 작고 몸집이 작아서 작은 자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작은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마지막 방법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 장애인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도움이 되어 주어야 한다. 그가 안고 있는 그 장애에 필요한 일을 가지고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선교적인 차원에서 장애인 시설을 돕고 장애인들을 돕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방법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방법의 문제. 자기 본의로, 내 본의로, 내 기준으로 도우려 했기 때문에 그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내 본의의 도움은 그들에게 전혀 불편한 거예요. 내 뜻대로 그들을 도우려고 했다는 것은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높이가 그들을 도우려면 우리 눈높이가 어디 있어야 되냐? 그 돕고자 하는 장애인의 눈높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돕는 것은 자기 표현이에요. 그건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장애인 시설을 돕고 여기서 헌금을 보내고 이거 우리 표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그분들을 도우시는 그러한 봉사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깊게 쭉 읽어보시면요 예수께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병자들을 고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요. 결코 같은 방법으로 일률적으로 고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만으로 고치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수함을 통해서 고치셨고요. 또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고치게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을 두고 치유해 나가셨고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면만 다루지 않고 정신적인 면까지 다뤄가면서 치유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장애인들을 고치실 때 다양성을 갖추시고 그 장애인들의 눈높이에 맞게 고치셨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부분은 신체적인 장애를 돕는 것도 돕는 거지만 영적인 장애를 치유하시는데 큰 신경을 쓰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치유하셨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면 아주 좀 더러운 방법으로 치유하셨어요. 흙에다가 침을 뱉고 그 눈에다 바르고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 참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들으셔서 침을 탁탁 뱉으시고 이걸 이겨서 그 사람 눈에 바르셨어요. 아마도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침 뱉은 걸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봤을 겁니다. 차가운 물기 섞인 진흙을 발라 그리고 그게 눈에 닿는다 생각했어요. 침 뱉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리고 그 물을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했더니 그 진흙을 씻어낼 때 눈이 떠졌잖아요. 그 주님은 그 사람이 어떤 병을 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접근하셨다. 그분은 말씀만 하시면 고칠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에게 유익되는 방법으로 접근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유익되는 방법? 병을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 장애인에게 맞게끔 치유하셨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장애인들을 돕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도우시겠어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돕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러나 궁극적인 도움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각장애인을 보게 하신 다음 주님은 마침내 그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8절 이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누가? 눈을 뜬 사람이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이 장애인을 한 사람 한 사람 도울 때 여러분들의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그 마음과 예수님이 세상을 향하신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장애인을 바라보셨던 그 눈으로 여러분들도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돕는 것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을 돕는데 차를 버스 타야 된다고 빨리빨리 가야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저 차를 꼭 타야 되겠다면 여러분들이 운전사에게 기사분에게 양해를 먼저 구하는 게 좋아요. 그냥 걷지도 못하는 분을 막 잡아끌면서 빨리 탈게요. 이거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에게 뭐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어 받아 가져가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어서 손에 쥐어줘야 돼요. 정신적인 장애를 안고 있는 에게는 그 사람 생각하고 있는 곳에 눈높이를 맞추고 그 사람 생각에 맞춰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장애인을 돌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과 저가 장애인이 아니지만 우리도 언제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예비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작은 자들을 돕는 것은 내가 누군가 이웃을 돕겠다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자부심 그런 자부심으로 돕지를 마세요. 여러분이 이 작은 자를 돕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일상생활적으로 돕는 일들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에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하고 지금 불편하지만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예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셔서 여러분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께서 맨 마지막으로 영적인 부분까지 담당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분의 영혼까지 책임지고 기도해 주시면서 그분을 위해 봉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 명성을 쌓기 위해서 우리 군청에서 우리 면사무소에서 누구를 도우러 간다, 도시락을 돌리러 간다, 그렇게 가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처럼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를 드리고 오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헬렌 켈러가 8살 되던 해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대요. 그런데 그 교회 나왔는데 선생님이 먼저 나와 있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기 전에 우리 헬렌 켈러가 앞을 못 보는 친구인데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환영해 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헬렌 켈러가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에 그를 반겨주고 그리고 그를 환영해주고 그를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헬렌 켈러는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날 이후 교회의 인상에 대해서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헬렌 켈러 여자는 교회가 처음 나갔을 때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제목에 대답을 하신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곳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 그 오늘 설교의 제목이 헬렌 켈러의 대답이에요. 바로 교회가 진정한 모습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매주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헌금을 하고 하지만 이곳에 앉았다 가시는 여러분이 이 장성동화 성결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드림을 통하여 행복한 날들을 보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교회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곳이더군요. 라고 하는 이 헬렌 켈러의 답.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우리 금방 할 수가 있죠. 우리 교회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곳. 비록 지금 우리 지역적 특성이 유입인구도 없고 그렇다고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어르신들이 점점 세상을 떠나가는 그러한 동네에 저나 여러분이나 몇 해를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점점 수가 줄어가고 있는 농어촌, 농촌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수에 연연하지 않고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이들이 이 교회에 한번 앉았다 가시면 행복을 느끼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바람을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생이 이런 거구나. 행복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이구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나중에 나무 상자에 누워야 돼요. 그 나무 상자에 누울 때 그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내 인생은 이렇게 행복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세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내가 살아갈 수 있어서 행복했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조금이나마 나도 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 그리고 우리 장송 동학교회가 있어서 나는 행복했어.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 자녀 앞에서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어머님, 아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고 왔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의 제자로 살게 했습니까? 예수의 제자로 살게 했다면 나는 그렇게 살았을까요? 오늘 이 시간 그 질문에 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앞으로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우리 소리 없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눈 감고 고개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껏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인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감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이며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내 남은 생활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기도하는 모든 심령 위에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들, 정신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그들을 돕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